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까지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10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6쪽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이것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알기 원하는 성경의 주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쓴 뿌리와 견고한 진. 수요일마다 이제 지금 벌써 22번째 시간인데요. 조금씩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제 안에 여러분들과 성경의 본래의 뜻을 바로 알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은연중에 자꾸 그게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거다. 그게 좀 이상하다 라는 투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그럼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좀 염려가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라고 인식을 해도 잘못된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성경으로부터 출발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역시 교회 안에는 밑도 끝도 없고 어떤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둔갑해서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어떤 교회 전통이든 세워진 것들도 적지 않아 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간을 통해서 종종 함께 어떤 부분들을 다룰 때 이거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책임이 많습니다. 들어보시면 왜 그런 줄 알게 돼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내적 치유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적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적지 않게 많이 보셨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이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말이 바로 내적 치유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뭐 한때 아주 한국교회를 확 휩쓸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내적 치유 또는 상담. 보통 이제 성경적 마음 치유 또는 성경적 내적 치유 또는 내적 상담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는요. 왜 그런 내적 치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 바로 알기의 주제인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이 내적 치유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다 왜 결국 또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갖다 대도 성도들이 변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느냐? 성도들이 이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 또 말씀 교육이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성도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곧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에 쌓인 그것을 이제 이 쓴뿌리를 좀 풀이하면, 조금 쉽게 풀이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과거의 숨은 상처와 원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우리 마음 안에
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로.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고 그것이 다뤄지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교회가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상처와 원한을 과거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이 원한이 있잖아요. 마음의 한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은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가 얻은 결론은 그래요. 그런 과거에 우리 내면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원한 곧 견고한 진과 쓴뿌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야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저 청주에 있는 주소택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선아 사모님. 이분들이 주로 내적 치유를 아주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꽤 크고 책도 여러 편 내시고 제목은 막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어요. 숨은 아이. 사실은 이제 그런 책들을 뭐 저도 여러 편 읽어보고 한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른인데 이 아이야, 아이. 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60대일 수도 있고 막 50대일 수도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아이야. 왜 그럴까? 과거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살아오면서 숨은 상처, 특별히 어렸을 때 그 숨은 상처가 그만 해결되지. 그게 치유로 드러나지 않고 다뤄지지 않아서 그때 그 사람이 멈춰 있는 거예요. 몸은 계속 불어나고 정신적으로도 커가는데 이 사람은 아이인 거예요, 아이. 그래서 아이 같은 행동을 해. 어른인데도 쉽게 삐지고 토라지고 절제할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버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적 치유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다뤄지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교회가 바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런 임상을 하다 보면 사람이요 변화돼요. 그렇게 제자 양육 훈련을 해도 안 변화되던 사람이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기도하면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죄의 쓴뿌리를 뽑고 회개하고 울고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서 치유되죠. 그럼 이제 또 이제 그럴 때부터 직면이라는 것을 알게 직면. 이게 여러분 이제 전문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옛날에는 피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근데 이런 내적 치유 세미나를 지나고 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좀 상처 많이 받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교회들이 내적 치유, 성경적 내적 치유를 한다고 다 덤벼들겠어요? 안 덤벼들지. 그런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도 따지지 않고 교회들마다 그것도 성경적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또 훈련시키기 그래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마침 이제 학교 끝나고 와 보니까 수요 예배는 이제 이미 조금 먼저 시작이 됐고 보니까 평일 집회였어요. 그때 이 성경적 내적 치유 집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진행하신 분이 지금도 총신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김원유 목사님이라고. 제 기억이 맞다면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딱 수요 예배를 왔는데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제 목사님이 요만한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몽둥이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었고 보니까 성도들은 다 앞에 이제 휴지를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막 또 가래를 뱉고 침을 뱉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그런 임상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강의는 있었어요. 이제 죄가 뭐냐, 결국 당신들이 왜 안 변화되느냐, 이런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다, 상처 때문에 그렇다, 또 죄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을 하고 있고 가래침을 이제 막 뱉어가면서 이제 당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처럼 헛구역질과 가르침을 쏟아내면서 무엇인가 자기 속에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근데 참 이 군중심리가 무섭다고. 제가 앉았잖아요. 앉아서 뭐 했겠어요? 나도 모르게 휴지를 말아가지고 내 앞에다 놓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휴지가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 참여가.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뭐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속이 메스꺼운 거 있죠. 저도 아니 여기서 막 하고 하고 막 이제 뭐 나오나 보다 하고 막 저기서 더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속이 미식미식 거리면서 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아 나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악한 것이 내 안에서 나가나 보다 하고 이게 콧구역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견고한 진 쓴뿌리, 그들이 말하는 마음의 상처나 어떤 원한, 어떤 죄의 어떤 뿌리,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어떤 방법이구나. 저는 성경을 다 그때는 뭐 몰랐어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갖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진행하면 모두가 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집회 중에 목사가 안수하여 귀신이 들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2년 동안 상담하기도 했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교회 안에서 진행한다고 다 우리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버린다는 문제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오직하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앉아서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역질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참 그렇게 했더니 또 끝나고 나니까 시원한 거야. 그래서 나갔나 보다 하고 얼마나 또 마음이 평안한지. 참 모질라도 이렇게 모질라. 여러분 바로 이런 예들이 앞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원한,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이런 치유 전문가들, 치유사역 전문가들이나 그들의 책에 보면 이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국 내적 치유를 왜 하느냐? 견고한 진과 쓴뿌리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치유사역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럼 문제는 이런 내적 치유라는 비성경적인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파급력 있는 여러 선교단체의 양육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뭐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성한 교회라고. 두 날개 양육 시스템. 저도 뭐 거기 어른 거, 중고등부 거 다 해가면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40여 명이나 데리고 가서 뭐 어른들을 집회한 거는 수도 없이 많고요. 제가 다 준비하고 했으니까. 아이들도 한 40여 명씩 수련회에서 데리고 가서 전인치유 수양회 하면서 이런 쓴뿌리와 견고한 진 치유하는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꽤나 유명한 뭐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조금 과장하면 말하면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다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나 많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날개 양육 시스템 안에 보면 전인치유 수양회라는 게 있어요. 전인치유 수양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대략 한 1년 6개월 코스인데요. 그 제자 훈련 들어가기에 앞서 전인치유 수양회를 해요. 수양회. 다 데리고. 근데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기도원으로 데려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말하자면 이런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와 원한 이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또 내면 치유가 필요 없다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환경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발목을 심각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경우도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이게 아버지가 불러지면 벌써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못 불러. 막 울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제일 그 사람에게는 상처야. 아버지는 악마였거든. 이처럼
어렸을 때 그런 상처와 환경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또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임상으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내적 치유, 내면 치유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가 나서서 또 그런 정신적인 부분 또 심리학적인 부분에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인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런 비성경적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이게 은혜가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 어떤 게 성경적이냐 어떤 게 비성경적이냐 이걸 성경으로 기준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은혜 체험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있느냐 없느냐. 은혜 체험이 있으면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은혜가 없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비성경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성경적 내적 치유 성경적만 붙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런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알면 아마 제 멱살을 잡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면 그들이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그냥 인간의 내면 문제 치유라고 하든지 교회만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프로그램이 성경적이래. 그리고 그냥 요절 닦아가지고 단어만 닦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앞뒤 문맥도 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 때 이 말을 하셨는지에 관심도 없이 최소한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처럼 여러 단체나 제자훈련을 선도하는 교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쓴뿌리나 견고한 진이라는 말 자체가 뭐 지금은 뭐 저는 되게 익숙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인치유 수양회를 수십 번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뭐 눈에 선하고요. 어떻게 했는지도 선하고 이따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철석같이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치유하는 이런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역에서 나왔다면 믿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 자, 먼저 그러면 쓴뿌리에 대한 쓴뿌리를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바로 성경이 쓴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쓴뿌리는 사람 마음의 과거에 숨은 상처와 원한이다 라고 말하는 쓴뿌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쓴뿌리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내적 치유, 성경적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쓴뿌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을 잘 봐야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어떻게 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분명히 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뭐가 나서요? 너희 가운데 뭐가 나와서? 쓴뿌리가 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책을 쓰시는 분들이 봐라 공동체가 왜 깨지나?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각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와 원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뭐라고요? 얻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15절에서 언급된 이 쓴뿌리라는 말에 대해서 내적 치유 전문가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이 쓴뿌리가 바로 사람 각각 내면에 있는 숨은 상처와 원한이라고 해석을 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그 뜻을 이 본문에 넣어봤더니 문맥이요,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쓴뿌리는 곧 뭐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사람 마음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원한. 자, 그걸 한번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마음의 상처나 원한이 자라서, 맞잖아요, 그죠? 마음의 상처나 원한이 자라서 괴롭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여러분, 아니 마음의 상처나 원한이 자라난 사람 때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부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괴롭게 된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쓴뿌리가 있는 마음의 상처와 원한이 깊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괴롭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뭐라고 말해요? 더럽게라고 말해요. 이게 문맥이 잘 이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좀 이상하죠? 자, 또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 특별히 15절 구절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기서는요, 공동 번역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쓴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독초라고 말했어요. 독초.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요, 쓴뿌리를 독초라고 바꾸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 독초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쓴뿌리가 개인 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공동체라고 말해요. 공동체라고. 개인 안에 과거의 숨은 상처나 원한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런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자, 또 다른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는 25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에 쓴뿌리가 아니라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생겨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여기 잘 번역해놨네요. 괴롭게 하거나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염두하면서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지 않도록,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지 못한대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쓴뿌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처럼 개개인 안에 있는 과거의 숨은 상처나 원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이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12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어디 성경을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이 쓴뿌리가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책갈피를 해보시고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셔요. 신명기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장) 14절부터 봐야 합니다. 문맥상.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확인하려고 왔죠? 이 쓴뿌리의 구약의 인용 본문의 원뜻이 뭐냐?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를 얘기하다가 쓴뿌리를 거론했는데 이 쓴뿌리는 어디에 나오는 걸 인용했다? 신명기의 말씀을.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 중에 쓴뿌리라는 말을 하는지 보세요. 14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오늘 아니한 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이니, 이 말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와 너희 뱃속에서 태어날 후손들과 영원히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이거 뭘 말할까요? 우상, 맞아요. 가증한 것과 또 뭐 나와요? 목석, 이것도 우상이죠. 또요, 여기 아예 해석이 나오냐, 뭐라고요?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 1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독초 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쓴뿌리가 여기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이건 무슨 죄예요? 그렇죠, 우상숭배죄죠. 이것에 빠질까 염려하며 하면서 말을 이어가요.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쓴뿌리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여기선 독초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와 쓰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도, 그런데 그 말, 그 엄중한 말을 듣고도 너희 중에 분명히 쓴뿌리와 쑥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엄중한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한대요.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뭘 빌어?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 예.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줄 거다? 평안과 복을 줄 거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자 20절까지 봅시다. 이왕 본 김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심판하여 끝장을 내시겠다는 거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온천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지워버리시겠다, 이런 자들을. 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독초와 쑥의 뿌리로 비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상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뜻 그대로를 가지고.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 이 쓴뿌리와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사람들을 우상숭배 배교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내면의 상처와 원한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고요. 성경을 오역해도 너무 많이 오역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뭐가 달라요? 아니, 세워놓은 교리를 가지고 이단의 교주를 딱 만들고 세워놓은 그 교주의 교리를 만들어 놓고 봐라 성경이 이거 얘기해야지, 이거 해야지, 필요한 것만 다 갖다 맞춰. 아니, 이것과 지금 이런 교회가 행하고 있는 행태와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별반. 그래서 다시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로 여러분 와보시면 이 말을 재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해석을 해드릴게요. 쓴뿌리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자들과 16절에 어떤 자들? 음행하는 자. 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는 절대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첫째, 우상숭배자. 쓴뿌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두 번째, 음행하는 자. 세 번째는요,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린 망령된 에서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본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마음에 숨은 상처나 어떤 원한의 쓴뿌리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쓴뿌리라고 말할 때 쓰다라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이 피크리아라는 말이거든요. 피크리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 그 외에 4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그냥 악독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악독. 내면의 상처나 어떤 원한도 아니고 그냥 악독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이 그냥 쓴 뿌리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이것은 한 개인이 과거에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상처나 원한을 말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오역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뭐겠냐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쓴뿌리는 당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흘러간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또 끌어내. 그러면서 또 이은호 씨 같은 분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책을 써서 온 교회를 또 어지럽히고, 안 믿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가리키면서 대적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소파면 소파 놓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인가 없는 애들인가. 부모님이 잘 쓰다가 준 그 안마기 같은 거 주면 이 부모님이 또 불신자야. 그런데 이걸 또 생전에 사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남기고 가셨네? 근데 그거 누가 쓴 거예요? 불신자가 쓴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또 그 안마기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뭐라고 막 외치고 있어. 하나님이 이거 볼 때 묻고 싶을 거예요. 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부분 성경을 오역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오류는 얼마든지 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구약에 가서 한 번만 찾아봐도 이 쓴뿌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쓴뿌리를 사람 내면의 원한과 상처입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화되니, 물론 그런 점이 세상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교회가 치료하겠다고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성경의 근거를 들어대면서 봐라, 여기 쓴뿌리가 있지 않느냐, 이 쓴뿌리는 그걸 말하는 쓴뿌리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하고 견고한 진 치유받으신 분들 마음에 또 괜히 또 상처 입으실라. 저 여러 번 치유받았어요. 나는 또 여러 번 치유했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잘 알려진 견고한 진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진이란 말도. 자, 쓴뿌리에 대한 앞뒤 문맥 안에서 내용 파악 되셨죠? 이 쓴뿌리는 더 이상 우리 내면의 과거에 숨어진 어떤 상처나 원한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 쓴뿌리는 뭐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으니 고난 중에 다른 신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라고 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적 치유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내적 치유가. 이게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역 자체를 다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럴까?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럴까? 한편으로. 그런 사역을 다 부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려면 성경에 꼭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없는 걸 있다고 말하면서 근거를 막 끌어대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교육받는 심리학적이고 어떤 정신과적이든지 아니면 교육학적이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성이 자아가 그렇고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이 자라난 환경으로부터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차라리 그런 교육을 통해서 깨우치는 게 낫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막 끄집어가지고 쓴뿌리가 아닌 내용,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 빨리 뽑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도 자녀에게 막 간다고 막 겁줘 또. 그래서 빨리 대적하는 기도하고 뭐 또 아무튼 선포기도 하고 막 이러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속인지 기독교인지도 몰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올까?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딱 하나예요. 교회 성장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잘 삐딱거리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만일 그런 분들을 초청한다면 정말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정말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원해서 하는 거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막 가지고 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견고한 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로 한번 가보셔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이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견고한 진도, 아까 쓴뿌리와 같은 의미거든요. 죄의 뿌리, 아주 견고한 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견고한 아주 죄의 뿌리, 그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견고한 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3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에 속하지 않았대요? 육신에. 오직 뭐라고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견고한 진도 아니고, 여기서 포커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자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숨은 상처, 원한, 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진다. 그래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쓴뿌리와 똑같은 의미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 몇몇 다른 성경 번역만 참고해봐도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여기는 요새라고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견고한 성이라고 의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요, 원어적으로 오퀴로마라는 뜻이에요. 오퀴로마. 이 견고한 진. 그런데 본래 이 오퀴로마라는 말은요, 그냥 성 또는 요새지 견고하는 의역이에요. 첨가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요새. 이거 영어로 보면 fort라 그래요. 그냥 아주 견고한 성. 그냥 성이지. 이 자체가 지금 우리 내면에 숨은 상처나 원한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바로 이 어떠한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기억나십니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가 있으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뭐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성경 전후 문맥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견고한 진을 우리 내면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원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가지고 뭐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이 원한을 무너뜨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앞뒤 문맥과 전후 사정도 살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아, 이게 바로 쓴뿌리구나. 그러니 이런 쓴뿌리나 견고한 진을 주장하는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나 그들이 쓴 책은 이런 잘못된 성경 오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인치유와 수양회를 가요. 그러면 이제 생수의 강 시간이 맨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때는 찬양 부르고 다 서서 찬양 부르면서 이제 막 입신하고 뒤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제 그러면 저는 제일 바쁜 게 빨리 가서 이거 받고 등 넘어지니까 제일 힘들게 이렇게 큰 집사님들 넘어갈 때 양반들이 좀 나를 생각 좀 하고 넘어가지 그냥 숭늉 먹으면 여러분 제가 깔려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전인치유 수양회 있는 날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등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려면. 그 생수의 강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죄를 체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을 파쇄하라. 분명히 여기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을 두 날개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와 죄의 습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주면서요, 각기 다 주고요, 볼펜 주고 책을 체크하라 그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숨겨온 죄를 다 체크해요. 마약한 거 있냐, 음란 포르노 본 거 있냐, 음란행위 한 거 있냐, 다 체크해요. 다 거짓말한 거, 위선 떤 거 다 체크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오픈하는 거 아니고요, 딱 말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해보신 분들 안 계시네? 예. 아, 여기 있으시네. 여기 동역자들, 동기생들.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해놨을까요? 밖에다 불을 피워놔. 그럼 그 죄를 체크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던져. 그러고 나서 딱 그 던진 사람들끼리 동그랗게 둘러서 뭐 할까요? 거기서 이제 그 리더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른손 드세요. 그럼 오른손 들어요.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견관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따라하는 거. 견관지는 그러면 무너졌다 3번을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럼 또 우리는 따라해.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어. 자기 죄 없어졌대. 여러분, 그렇게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니, 그렇게 죄가 없어질 거면 예수님이 왜 그 모든 순환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왜 지신 거예요? 죄를 도말하는 게 그렇게 쉽다면, 아니 그렇게 승리하는 게 쉽다면 몇 개 체크해가지고 불에다 던지면서 견고한지는 무너졌고 우리는 승리했다 이거 외치면 되냐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저 옆에서 뭐 했을까요? 소리가 작다 그래. 소리가 그래서 도말되겠냐고. 그러면 또 그냥 견고하지라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래가지고 죄가 도말되겠냐고 그냥. 그러면 그냥 막 악을 쓰면서 그래야 또 밥 먹으러 보내거든. 그 타임이 저녁 전이니까. 그러면 그냥 악을 써가면서 승리했다 승리했다가 한 주 지나면 얼굴이 승리한 얼굴이 아니야. 불에서 그렇게 잘 태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그런 지각도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없고, 큰 교회에서 하면 그냥 작은 교회나 다 따라가는 것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또 박사학위까지 있다 그러면 뭐,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된다, 부흥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은 두 날개 풍성한 교회가 이단십이 또 걸렸죠. 그래서 한동안 또 아주 진통을 치르다가 지금 또 벗어나고 그랬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다 불지폈죠. 쓰러뜨렸죠. 태우고 밥 먹고 오면 또 목사님이 아무튼 성령 찬양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5개. 불이 지펴지죠. 그럼 한 3찬양 부르면 벌써 쓰러지고 자빠지고 놀라고 굴릉뒹굴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뒹굴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빈굼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현현인 줄 알아. 현상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제가 몇 번 진행했더니요.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 있죠. 처음에 할 때는 다 쓰러졌어요. 50명 가면. 근데 40명, 30명. 그러면서 점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목사님 난 이번엔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넘어갔대. 이게 넘어가야 은혜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반샤머니즘적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믿음과 신앙의 잣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 이상 생각도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래요. 500주년. 카톨릭의 신앙적 부패를 루터가 종교개혁 반박문 95개제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당신들 사제들이 성경으로부터 잘못된 것이요 하고 캐톨릭의 부패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이어지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종교개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날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목숨 바쳐 종교개혁을 했나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500년이 지났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지금의 개신교를 일으켰는데 초대교회의 명목을 읽는 교회를 그렇게 생명바쳐 일궈냈는데 어느덧 교회는 성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은혜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만 치우쳐가지고 뭐 나는 그런 거 받지도 않고 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이런 단적인 부분만 봐도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걸 작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목회자들은 여기도 관심이 없어.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이냐. 저는 이런 시대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진리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때 교회 안에는 쓰레기와 같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요. 말씀에 진력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